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다 찾으셨죠?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면 되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기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줌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서 모든 어려운 일을 헤치고 승승장구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고 염두에 두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성가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를 증거하면서 찬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 원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그 주님을 길이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에 주님 저희들 중에 찾아오셔서 심령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일교회를 개척한 것이 32살 때, 참 나이 돌아보면 어렸을 때 개척했지요. 그리고 목회해 오기를 37년을 해왔습니다. 돌아보면 한참 젊었을 때 목회했었던 그 생각도 떠오르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들여다보게 되어지는데 30대 40대 목회할 때 한참 젊은 나이잖아요. 새벽기도 인도하고는 앞에 있는 산이 대모산이에요. 대모산에 등산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뛰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 뛰어 내려오고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등산을 날아다닌다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되어지니까 대모산 가는 게 벅차.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중간까지 올라서 그늘에 앉아있다 오고 그늘에 앉아있다 오고 그러다가 60대가 넘으니까 이제 등산은 아예 접었어요. 석촌호수 한 바퀴 반 잘 돌면 아니면 한 바퀴 도는 이런 신세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뇌까리기를 무엇을 뇌까릴까요? 청춘을 돌려줘, 청춘을 돌려줘. 그런데 청춘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지요. 석촌호수 도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놀라운 사람 발견했어요. 키가 아담하신,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 같은데 얼굴색도 벌구스름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등이 다졌도록 뛰어. 내가 조금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그분을 꼭 거의 만나요. 아마 두세 바퀴는 도는 것 같아요. 그분 보면은 아직 몸이 키는 아담해도 땡땡해 보여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왜 그렇게 건강이 잘 유지 보존이 되어졌을까요? 계속 운동을 지속해 왔으니까. 그리고 몸에 좋은 영양식을 계속 섭취했으니까. 또 맑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니까. 그래서 세월의 흐름 따라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에 늙어져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혼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늙어지는 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날로 젊어져야 돼. 날로 그 영역 위에 영역이 더하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펼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호와의 산에 등산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셔요. 무슨 산 얘기했는데요? 대모산 자주 갔었고 남한산성도 자주 갔었고 천마산도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고 충령산도 갔다 오고 청계산도 갔다 오고
그래도 꽤는 그 큰 산들, 높은 산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심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영역 위에 영역이 더해진다는 거죠. 영역이 쇠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체력이 감당이 되어지는데,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냐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진데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1절 같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누구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오늘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의 아들 김형배가 받은 바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 2절 같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은 무엇을 가리켜서 산이라고 한다고? 답도 나와요. 무엇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전.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 3절 말씀에 그 야곱의 전, 넘기지 마.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서도 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전이라고 했고, 전을 무엇이라 했어요? 산이라고. 누구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자는 것을, 그 산에 오르자는. 2절 말씀 보면 다시,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전의 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 그랬을 때에 모든 그저 적그리스도나 그 거짓 선지자나 그리고 저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 잘났다고 그저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그 인간들이나, 이게 모든 그저 산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산입니까? 큰 것이 산이잖아요. 산 그러면 무엇이 산이에요? 높은 것이 산이잖아요. 산 그러면 무엇이 산이에요? 올라가는 것이 산이잖아요. 산 그러면 무엇이 산입니까? 각종 동식물들이 그저 풍성한 것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위에 산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그러니까 작은 산들 위에 여호와의 산, 큰 산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불과하다? 작은 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단이나 비슷비슷한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무엇이 이르르면, 말일이 이르르면, 그 세상 종말이 이르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심판하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오른 성도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 그러면서 그저 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이들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왜 이와 같이 표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크신 분이시니까 높으신 분이시니까 우러러 존경해야 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전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여기 교회보다 그 지형으로 볼 때에 더 높은 지역에 사는, 더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올라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걸어서 그저 이 내려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야 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다. 그러니까 계단으로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로다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높다 그러면 산 위에 산, 여호와의 산이 작은 산보다 큰 산으로 높다, 이것을 어떤 물질계에서 기준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해요. 왜? 옆에 123층 엄청 높은 빌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저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 크심, 위대하심, 우러러 공경해야 함을 두고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중에서 오늘 예배당에 왔든 누구 앞에 올라왔다, 하나님 앞에 올라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57편 5절, 시편 57편 5절, 오늘 방송실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데 3절을 건너뛰었더니 안 해놨어요? 네? 일부 예배 때는 나오던데 준비를 잘 해보셔야 다 같이 그 성경을 보면 좋죠. 그 시편 57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하늘 위에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높임을, 들림을 받으심이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귀중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 만물의 찢기처럼 없이 여길 분이 결코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9편 9절 말씀 보면 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성산, 여기서 성산이라는 산인 거룩한 산, 성산에서 지금 여러분 성산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무엇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절 말씀 보면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무엇이 되신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드려야 돼?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 아니에요? 이 구절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지요. 같이 노래 한번 하십시다. 반주 안 해도 돼요. 반주 어디 갔네? 아, 이쪽에 있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높여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높여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사야 2장 3절 같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상반절 앞부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그랬거든요. 그 많은 백성 누구를 가리켜요? 많은 성도들이 가며 어딜 가며?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으로 가며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왔지만 교회 그 여호와의 산마다, 여호와의 성전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 줄 믿습니다. 근데 갈 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웃 중에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불신 가족과 이웃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오라 이리 와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그 성전에 같이 가자. 그러라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오려는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무엇하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히 교회 오는 내가 혼자 올 것이 아니라 아니 오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것을 권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셔요?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길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길, 축복하시는 길,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믿습니까? 그 길을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셔요. 하반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약속되어지는 은혜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넓은 의미로 표현한 것이 시온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올라온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김 목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답 안 하기예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을 가르쳐 줄 때 영적으로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깨달아야 된다. 그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길을 행할 때에 주심하고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되신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영역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석촌수 아까 도는 거 얘기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매일 쉬지 아니하고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조금 늘려가면 체력이 더하고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영양식을 그저 이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맑은 공기도 마셔야 돼. 공기가 맑을 때에도 운동을 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좋은 형제자매하고 같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걷거나 뛰면은 그것이 나에게 체력 위에 체력을 더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영역 위에 영역을 더하는 비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기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
왜 기본이라고 합니까? 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5가지는 이것은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다 해가지고 세례받기 전에 이 5가지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생활입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정한 시간 올라와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2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다?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다? 예배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주일 성수는 무엇에 있다? 주님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기필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3번 같이 시작.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꼭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시간, 방법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쩌려고요. 그러다가는 낭패를 당하는데, 실패를 하는데. 그 다음에 2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유에서 유를 창조해 있는 것까지 있게 하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 가지고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필요할 때에 아무개 장로님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공급을 하세요. 공급.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살림 잘 굴러왔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복장 11조를 온전히 드리자. 같이 시작. 11조를 온전히 드리자. 11조를 온전히 드리자. 11조를 온전히 드리자.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걸 잘 구별해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5만 원만 11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그랬더니 5만 원 진짜 11조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5만 원 11조 하게 됐다고. 5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5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50만 원 11조 했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500만 원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욕심이 나니까 50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500만 원 수입, 11조 할 수 있는 수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500만 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갈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한테 상담하기를 50만 원까지는 11조를 쉽게 했는데 500만 원 11조 하는 거 이거는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마. 걱정하지 말라. 주여 저 형제로 하여금 50만 원만 11조 할 수 있도록 500만 원 11조를 취소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작은 거는 쉽게 해요. 근데 큰 거는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해요? 크게 드릴 수 있으면 크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크게 11조 드릴 거 아까가지고 11조 못 드리니까 적게 받고 싶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면 줄수록 더 크게 감사하면서 더 크게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하시기 바라고, 3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이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생활하라고 무시로 텔레파시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탁 와서 닿고 깨닫고 떠오르고 선명하게 느껴지고 그러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다가 아멘 아멘 순종의 삶을 살면 틀림없이 승리하고 틀림없이 말씀에 약속되어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 어떻게 복이 있다 그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열매는 영적인 복, 잎사귀가 푸른 것은 육적인 복, 그리고 행사가 형통하리라. 하는 일마다 그 범사 잘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비법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살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잘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3번 시작.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오늘 왜 3번씩 그렇게 하느냐면요, 한 번 이야기해 가지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지나가더라도 두 번째는 반 걸리고 세 번째는 확 걸리라고 3번 복창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제 체험했잖아요. 저녁에 집사람이 바란 건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아파가지 아픈 티도 안 내거든요.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응급실 가지. 보건당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진맥 보고 뭐 어디 누르고 뭐 아프게 하더니 왜 그러니까 모르다가 병원 가래. 그래가지고 삼성 응급실을 그저 달려갔잖아요. 달려가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하는데 딴 생각 하나도 없어. 주여, 아내의 환처에 손 얹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면서 간절히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또 응급실에 들어가고 나는 주차시키는데 보호자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 이제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가로막네. 바깥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데 그 한참 시간 걸린다고 집에 가서 쉬었다 오라지. 집에 왔다가 쉼이 돼. 그래서 또 달려갔지. 갔더니 또 아들이 또 와서 또 데리고 왔다가 내려놓고선 또 아들이 가고. 그래가지고선 새벽 3시 반에 집사람이 돌아왔어요. 아이고 호랩이 되는 줄 알고 아주 혼났네.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거 보니까 그 요로결석이래요. 그게 그렇게 아프다면요. 나는 안 걸려가서 모르는데 그렇게 아프대요. 근데 그 비타민 C가 요로결석을 만드는 요소가 있고 그 계란에 그 노란자위가 그 결석을 만드는 그 요소가 있대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결석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그 왔는데 아픈 게 감쪽같이 안 아파요. 지금 안 아프고 금요일 날 다시 오라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간다고 이제 그 예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급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어떻게?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시며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무엇같이 됐다고요? 핏방울 같이 됐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그저 뭐 중얼중얼 그저 스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듯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기도거리 없어요? 있잖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손 벌리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텐데 그걸 내어놓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무엇을 꼭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로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랑, 내 자랑하지 말고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면 교회 다니는 아무개 이렇게 아무개 교회 다니는 아무개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고 흉보 익힘이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무개 이래가지고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안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무개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바르게 좀 살아보려는 의지가 더 강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다를 뿐이지 교회 다닌다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에 그 교회 다니는 누구 보고 생각하고 오지 말고 교회 오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나러 오고 교회 오면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그 구원받는 구원 보고서 그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이요 최고의 선부라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전도로 예수님을 자랑하자. 시작. 전도로 예수님을 자랑하자. 전도로 예수님을 자랑하자. 전도로 예수님을 자랑하자. 기도를 힘쓰고 해서 하자 3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3번 해야 돼. 그래야 3번째 귀에 걸려가지고서 기도하지. 같이 전도로 기도를 힘쓰고 애써 하자. 시작. 기도를 힘쓰고 애써 하자. 기도를 힘쓰고 애써 하자. 기도를 힘쓰고 애써 하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중직자들이 여기에 무엇인가 걸린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 교회 그 세례 교인이 걸린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기본이고 이것은 초신자들 세례 받기 전에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그 과정이 5가지거든요. 주일 성수, 11조, 성경에도 기도생활, 전도생활. 아셨죠? 자, 이와 같이 기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나왔잖아요. 예? 또 성경 말씀 지금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는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예수님 자랑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이것을 이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펼쳐 보여주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올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권면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4절. 4절 말씀 같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거기까지 잠깐만. 여기 그 앞에 상반절을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무엇하신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무엇하신다?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가리시는데 요하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온 자로서의 영적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무엇을 쳐서 칼을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버린다? 보습을 만들어버린. 칼은 알죠. 칼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울 때에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칼을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보습을 만든다는데, 보습은 소나 말을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선 줄을 띄어가지고 쟁기로다가 논밭을 갈잖아요. 그 쟁기 앞부분 빨리 다니까 나무로 하면 쉽게 달아버리니까 그 흙이 이렇게 갈아엎어지질 않으니까 세로다가 삼각형으로다가 이렇게 주둥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을 만들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 싸움에서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고 그저 신은 고통하게 하는 그것을 청산을 하고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평화로운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창을 쳐서, 창이 뭡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창이에요. 근데 창을 쳐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낫을 만든다.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낫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풀을 깎아다가 소와 양을 그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낫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반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이북에 김정은이가 엉뚱한 짓 할까 봐. 뭐 75돌 맞이해 가지고 뭐 한다고 행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신형 무기들을 선보이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못마땅하면 남한 공격용이에요.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 살상 무기예요. 그런데 이북에서는 기독교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전부 다 잡아다 죽이거나 그냥 그 탄광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숨어서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얼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를 대적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기독교를 대적하지 민주주의는 절대 기독교를 대환영하지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단국가에서.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내가? 너가? 우리는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그리고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올라가야 돼? 여호와의 산 여호와께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터득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셔요. 내 가정의 기쁨이 되어주셔요. 내 교회의 기쁨이 되어주셔요.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5절 말씀 같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이 말은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성도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명사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행하자 이 말은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 승리, 소망 보장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행복한 삶이 바로 빛에 행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빛 가운데 밝은 삶을 사시면서 기뻐 뛰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정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뵈려면 하나님께 위로 올라가야 하는 하나님, 위대하신, 공경받으시고 존경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셨기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정복하시는 분이신 줄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동원하며 저희들이 진정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드리며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만 꼭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 저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옵기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가정과 함께 하시면서 선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다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쟁 싸움, 다툼, 피 흘림, 살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풍성함과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손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심령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심이 어떠한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은혜, 아는 은혜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시사 풍성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간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 장학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세상에 너무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존귀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여 이를 위해서 물질 드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 드리온데 이와 같이 물질과 기도 드릴 쓰임받는 심령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축복을 귀한 심령 가정에 먼저 풍성히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용 없이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심령 성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익히 잘 아시오니 있어야 할 은혜 있어야 할 복으로 풍성 충만한 심령 가정 꼭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베푸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항상 지켜주신 감사의 셈을 드렸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성인 될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인 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힘을 드린 사랑하는 청년 미래를 보장하시고 주님 모든 생활이 주님이 함께 하신 덕분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온데 주님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신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기 원하면서 힘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님 의지하온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사랑에
사랑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하옵소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풍성 충만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그 사랑으로 녹이는 사랑이 사신되게 하시옵소서. 어머니의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육신의 이별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못다한 목까지도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 이후에 천국에서 고인을 만났을 때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나 부둥켜 안고 춤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음료로 혹은 화분관리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영광 드립니다. 기뻐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 사고 중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과 예수님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